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12절까지 (3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고난받는 자를 향한 약속. 서론적으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거기에 종말론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제 바울이 두 번째로 다시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편지를 쓰는데 바울 사역을 보면은 여기에서도 그 보편성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니까 바울이 이 사역을 하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동일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보면은 유대의 그 선민 사상 때문에 저들만이 선민이고 다른 사람은 이방인이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이민족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죠. 그게 유대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은 멸망했는데요. 바울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동일시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서 나오는 인사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바울 13 서신에서 14권 서신에서 보면 항상 말미에 1절에서 한 3절 정도로 1, 2절에 꼭 인사를 해요. 인사를 하는데 두 가지 내용이 나와요.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게 뭔데라고 하실 수 있지만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입니다. 그리고 평강이라 살롬이라고 할 때는 유대인을 지칭하죠. 이 헬라인과 유대인에게 동일한 인사로 지금 편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바울 사역의 보편성에 대한 하나의 증거가 되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실패한 것은 선민 사상이죠. 참 저것이 지금도 유대인들은 여기에 빠져 있어요. 그래가 자기들 대단한 것 같이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유대인들이. 왜냐하니까 2000년 전에, 아니 저 옛날에 헤어진 종족이래요, 우리가. 자기들 말로. 그래서 우리나라를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본론적으로 들어가서 생각해 볼 것은, 첫째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이 두 번째 편지. 무슨 내용인가? 이 후서의 배경이 있습니다. 이 후서를 쓴, 그래서 다시금 데살로니가에 이 서신을 보낸 배경인데, 그거는 아직도 종말론에 대한 오해의 잔존이 남아 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가 살필 때는 막 이 당시에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막 일도 안 하고요, 무의도식하고, 그러면서 막 아무 집에 나가가 막 먹을 것을 요구하고, 먹고는 값도 안 치르고, 막 이상한 그런 형태의 종말론. 이게 보면은 오늘날 또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참 많았죠. 1900 그때가 80 몇 년도입니까? 그 이장님이 그거 이제 재림, 예수님 재림한다고. 그때는 우리가 해외 사역 갔다 올 때도 보면 꼭 항공 안에요, 그 팀들이 있어요. 그래가 한복 딱 입고요, 그 비행기 안에서도 막 선포하고 있어요, 종말 온다 하면. 그래서 그날이 딱 되어졌을 때에 전부 하얀 옷 입고 산에 다 올라갔잖아요. 올라가가 이제 승천한다고. 근데 웃기는 거는, 그때 그 이장님이 맞죠. 자기는요, 종말을 지금 원래 망한다 하면서 자기는 7억짜리 벤츠 차 사고요, 집 사고 그랬어요. 그게 다 악의 영에 잡혀버리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또 이 종말론을 가지고 분탕질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두 번째 편지는 박해와 고난에 대해서, 이 박해와 고난이 대해서는 사도행전 17장의 데살로니가 교회가 기록이 되죠. 여기에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막 소동을 일으키잖아요. 악한 자들을 세워가지고는 바울을 막 핍박합니다. 그래서 야손을 통하여서 보석을 내고 풀려나게 되는 그런 박해와 고난의 사건이 사도행전 17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을 통해서 보면은 이것을 이기는 믿음, 사랑. 우리에게 박해가 오고 고난이 올 때 이기는 것은 믿음이고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사랑은 뭘가 증명할 수 있어요? 송양원 목사님, 자기 아들을 죽인 청년을 아들로 받아들이잖아요. 이거는 완전히 박해와 고난을 넘어서 버린 거예요. 그게 쉽겠습니까? 아들을 죽인 사람을 아들로 입적을 한다. 이게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잖아요.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처럼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가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모든 사단의 역사를 깨버린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심판에 이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박해와 고난을 견딘다는 것은요 저거 보통이 아니에요. 저는 뭐 우리 어른은 또 우리 할아버지라든가 뭐 그렇게 많이 배운 학자들은 아니잖아요. 그저 배울 만큼만 배우고 시골에서 농사 짓고 하셨지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가문을 택할 거냐 야소를 택할 거냐 라고 하는 그 박해와 고난 속에서 오직 예수를 택하고 가문에서 추출당하는, 그리고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거부하고 가서 감옥에 가서 혼난 거, 이런 게 다 뭡니까? 믿음이에요. 그래서 박해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과 이 사랑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고난입니다. 나를 위한 고난은 상관이 없잖아요. 빌립보서 1장 27절 29절,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보면은 우리의 고난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고난이다. 그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내 개인의 고난이 아닌 겁니다. 내가 핍박받고 혹시 가정 가문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핍박받고 막 어려움을 당하는 건 그거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이거 나라를 위한 고난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대구 선교교회와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는 겁니다. 8절과 오늘 9절을 통해서 보면 대적자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주어집니다. 대적자.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 보면 우리가 게임이 안 돼요. 그 사람들하고는. 왜?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들이. 그 사람들은 최후의 멸망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입니까? 인내와 믿음을 가져라.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하는 것은 이 인내와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안식입니다. 7절에 보면은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신다. 이 환난을 받고 고난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안식을 준다는 겁니다. 그 안식의 평강이 없으면은요 어떻게 모판 위를 걸어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감옥에 가서 그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어요? 안희숙 여사 같은 경우도 그러하고요, 최덕지 여사 같은 경우도 그러하죠. 그 감옥에서 그 핍박 속에서도 막 찬양하잖아요. 찬양하니까 못하도록 걸레를 입에다가 쑤셔 넣는단 말이라. 그러니까 미친 여자가 한 방에 있었는데 꼭 예배 드릴 시간만 되면은 빼내주는 거예요. 그 안식의 역사는요, 이건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명에 나오는 안식은 뭡니까?
여세 동안 일했으니까 마지막 날 일에는 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는 안식. 그리고 우리 개개인에게 삶 속에서는 뭡니까? 내 영혼의 안식이 임하는 거. 그죠? 그래서 내 삶 속에서 내 심령의 안식이 임하는 거. 그렇게 되면은 모든 박해와 고난, 환란 이거는요 거뜬히 이겨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했다. 그 다음에는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 가진 자의 삶. 그러면은 이런 약속 속에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일부 예배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과 상관없는 기도는 불신자가 하는 기도하고 똑같아요. 저 가빠이에 가가 기도하는 거나 말씀 없이 기도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근거하여 말씀을 의지하여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그래야 하나님이요. 왜? 당신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거를 붙잡고 기도하는데 응답 안 하면 안 되죠. 그 응답 안 해보면 하나님이 실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선포해 놓으신 그 말씀 구절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 말로 꼼짝달싹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한다. 오늘날 많은 메시지들이 유대인과 바리새인에게는 윤리 메시지가 선포된 겁니다. 그래서 그저 착하게 살아라, 어기지 말고 살아라, 뭐 주로 이런 형태지요. 그래서 그리고 또 중세 교회에 와가지고는 전부 성공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오직 성공을 향하여서만 달려가는 사람들만 모여 있으니까 중세 시대는 교회도 부패했고 바깥 사회도 부패하고 다 부패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메시지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삶은 오직 복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자. 정말 우리의 삶이 이래 돼야 되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복음 밖에서 안 흔들리는 거는 뭐 그 세상에서 성공한 자들 자기 신념으로 안 흔들리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아니고 정말 복음 안에서. 한번 보세요. 신념이 어느 정도로 그런가 하면은 제 집안에 한 분이 저보다 한 7살 많은 분인데 지금은 퇴직했겠네요. 대구 고법의 판사로 계신 분인데 이분은 24살 때 서울대 재학 중에 사법고시 합격한 분이에요. 나는 내보다 많지만 집안 조카인데 그래서 이분이 하면서 계속 향판으로 대구서만 근무를 했는데 나중에 결국 술병으로 갔는 것 같아요. 이 재판하고 하면 너무 괴롭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기려고 막 술로 때우는 거예요. 근데 요즘 한동훈이라는 그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 보세요. 그 사람 술을 안 먹어요. 똑같은 법조인인데 한 사람은 괴로워서 술로 인생을 끝내버렸고 한 사람은 절대로 그러니까 세상에 책 잡힐 일이 없잖아요. 그거는 불신자 속에서 신념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신념으로. 그러나 우리는 그런 단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복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그겁니다. 그거는요 세상 거하고 질이 완전히 달라요. 세상 거하고.
그래서 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동의 같이 절에만 해도 사람들이 존경을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래 돼 보면은요, 이게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 사장도 고개 숙일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에 가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순간순간에 그런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청년들이 현장에 나가서 생활할 때에. 그러나 그거 한 번, 두 번 이기고 나가다 보면 나중에는요, 그 사람들이 인정을 해요. 사회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단계 선을 넘어서야 돼요. 근데 거의 대다수가 그 턱걸이에서 다 무너지더라고. 그것만 넘어서 보면 그 다음부터는요, 자유로워져요. 그리고 3단체와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지금 드러나지 않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3단체가 세상 다 장악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 나갔을 때에 어떻게 보면 전부 이 굴레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영적 전쟁 안 하면 이길 길이 없어요. 왜냐하니까 이거는요, 엘리야가 갈멜 산상에서 전쟁할 때에 850대 1이요. 850대 1로 싸우잖아요. 근데 졌습니까? 이겼습니다. 근데 지금은 뭡니까? 이거는 지금 850명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세상을 다 장악해 버렸어요. 영육을 장악해 버렸어요. 그 지금 보세요. 학교마다 일주일인가 뭐 매일 정한 시간에 명상한다고 그러잖아요. 저 영향이거든요. UAG 영향이잖아요. 명상하고 하는 게 프리메이션의 영향. 근데 그거를 좋으니까 문교부에서 해서 다 한다는 거예요. 뭐 아이들이 원하든 안 원하든 그 시간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일시적으로 머리가 맑아지고 공부가 된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깊은 묵상 속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는 묵상을 시켜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은 호흡하면은요, 머리가 명석해져요. 개운해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거를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만 젊은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이길 수 있다. 237 나라 현장에 망대 세워라.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여정 이거 걸어가는 건 뭡니까? 여기에 망대 세우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 여러분의 직장 현장에, 사업 현장에, 가정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237 나라 5총 종족에 망대 세우는 거. 이거는요, 우리가 꼭 안 가도 기도로도 세울 수 있잖아요, 망대를. 그래서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하는 우리의 복음 가진 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고난과 환난은 응답과 영광의 기회다. 내게 고난이 왔다. 환난이 지금 왔는 것 같다. 이럴 때 퍼뜩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하나님이 지금 응답하시려는구나. 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이러는구나. 기회다. 이렇게 돼야지. 아이고 왜 너? 놀라버리면은 소뚜껑 보고도 놀랍니다. 그런 식이 되지 말고 고난과 환난은 응답과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요 나아간다면은 바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바울이 고난받고 있는 그들에게 약속의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이 약속의 메시지를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325장입니다.
석준이가 딴 게 아니고 이 심장에 약한 거, 심장이 약한 거가 뭐라 하던? 심부전 아니고 부정맥. 그리 심장 뛰는 게 약하다. 에? 그 여튼 게임을 그런 경우가 있겠다. 계속 이래 움츠려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병원에서 시술을 하고 병원에 있대. 그래가 오늘 다 못 왔다고. 먼저도 한번 그랬거든. 근데 정신을 안 차리네. 그리 기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325장입니다.